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붓다의 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붓다의 철학에 대해서 좀 이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본래 야함의 중도 체계라는 이름으로 30년쯤 전에 출판이 됐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냈던 것인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좀 책 내용을 좀 더 증보하고 좀 보충도 하고 좀 서로 개정을 해서 책의 제목도 좀 바꾸어서 새로운 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출판사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붓다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름을 좀 바꾸고, 또 그동안 제가 좀 더 살폈던 자료들, 연구했던 논문의 내용들도 첨가하고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의 철학이라는 이름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면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이러한 이제 영역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우리가 인식해야 될 진리는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만 참된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부처님 경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존재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와 세계의 모습은 사실은 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또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할 때 인식론, 존재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우리들의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윤리나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걸 철학적으로는 가치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불교는 또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가야 될 바른 길이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런 걸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학에서 요구하는, 말하자면 일반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불교 교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함의 중도체계라는 책을 쓸 때 그 책이 크게 네 단계로, 이제 네 개의 큰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중도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중도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견이죠. 세상의 모든 우리들의 이론이나 철학들은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본다면, 잘못된 관점에서 본다면 진실을 바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우리들은 정견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관점을 확립해야 된다. 이게 불교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도가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중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중도 관점에서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을 탐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 책은 이제 제 첫 번째는 중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인식론,
세 번째는 존재론, 네 번째는 가치론,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 가운데서 중도와 인식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종교인데 왜 자꾸 종교를 철학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불교는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종교를 자꾸 철학적으로 논하려고 하느냐? 이제 또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내면에는 종교는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다루는데 철학은 우리들이 알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알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믿으면 되지 뭘 그 알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불교는 우리가 뭐 생각하고 따지고 할 게 없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이죠. 근데 과연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을까요? 불교가 다른 종교와 같이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종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는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벗어나 가지고 브라만천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불사라고 그러죠. 불사. 죽지 않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믿고 그대로 갔으면 좋을 텐데 왜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말하자면 불교를 창시하셨을까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브라만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브라만천에 가면 영원히 우리가 죽지도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대들 가운데 브라만천을 가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브라만천을 가서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럼 당신은 당신이 보지도 못한 브라만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다. 이제 브라만들은 대대로 세습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이제 브라만은 한번 브라만이죠. 그게 이제 인도의 카스트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 계급은 저 조상 때부터 계속 브라만들이 있고 그 브라만들이 한 이야기가 브라만 신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이 브라만교에서 믿는 베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베다는 누가 썼겠어요? 신이 썼겠습니까? 브라만들이 썼겠습니까? 브라만이 썼겠죠. 그럼 이제 그 브라만, 그 쓴 브라만은 뭘 보고 썼을까요? 보지도 않고 썼을까요? 그래 이제 묻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다. 증조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다. 고조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본 적이 없는 브라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브라만천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브라만천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까? 브라만천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있다면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도 없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브라만천에 가야 된다. 이런 걸 믿고 가면 되겠는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5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신념이에요. 있을 것 같아. 나는 신이 있다고 믿어. 나는 브라만천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어.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호. 나는 브라만천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죽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어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통. 지금까지 쭉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하다 해서 그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걸 진리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럴듯한 이론이 좋아서 말하자면 누구 철학, 말하자면 성경의 내용 또는 어떤 교리, 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 체계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사실은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진리를 알아서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지가 그렇게 믿고 있거나 또는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 마음에 들어서 그걸 진리라고 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진리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진리는 사실은 진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접근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건 분명히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짜 뉴스들이 참 많죠. 가짜 뉴스 많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텔레비전에 나오면 진짜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뭐 여기 텔레비전 방송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냐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나쁘다고 해.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 사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나쁘다고 욕하면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도 막 덩달아서 욕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나쁜 짓을 해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그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겠죠. 대부분 우리는 진실을 어떻게 해야 진실에 접근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걸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면밀하게 따지고 그걸 선택해서 출가해가지고 그러한 사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불교의 진리와 다른 종교의 진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다른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은 초월적인 힘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저 하늘에 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걸 신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사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하고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신하고 의사소통 하세요? 못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기독교에서 말하면 뭐 선지자, 뭐 예언자, 예언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모세, 예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신의 뜻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디 가서 신을 봤다는 거야. 마호메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 있죠? 한 7세기나 6세기, 7세기 무렵에 마호메드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동굴 속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하고 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이 전해준 뜻을 가지고 기록한 게 코란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모든 종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신의 뜻을, 어떠한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 뜻을 전해줘서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가 우리에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든 들든, 우리가 근데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거는 거의 일방적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 뒤에 토를 달 수가 없죠. 맹목적으로 추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이제 뭐 인간의 뭘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뭐 그럴 리가 있겠냐 하면, 신의 뜻이 깊고 깊은데 어찌 인간의 그 하찮은 지혜로서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 무엄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도 없고 무조건 거기에 맹종돼 가지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디에 가게 되느냐, 저희는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다른 종교는 종되는 종교예요. 거짓말 같아요? 실제로 이 다른 기독교나 이런 데 가면은 저를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종되기를, 신의 종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 희한하죠.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의 종교가 그따위 종교를 보고 이게 세상에 이게 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게 종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종은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뭐 고민할 게 없잖아. 죽어라 하면 죽어버리면 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편히 살 수 있죠. 우리들은 굉장히, 그래서 종교가 마약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달퍼도 주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종놈은 본래 고달픈 법이야 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신 분이죠. 정말 주님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누가 갑자기 내가 봤다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다닌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도 3000년 전에.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세계가 가능할까? 근데 이제 그들은 또 가능하다고 말하죠. 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들처럼 뭐 죽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러한 진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제시된 게 요가예요. 요가를 통해서 말하자면 명상을 하지요. 선정에 들어가서 직접 그러한 신적인 요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가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자, 그 교리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브라만은 내 속에 있다 이게. 우리 안에 브라만이 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걸 발견하는 자는 불사를 얻는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출가해가지고 유명한 그러한 선정 수행가들을 찾아가서 그 브라만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선정을 닦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산매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보지 못하던 산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게 브라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정을 닦았지만 선정에서 깨나 보니까 선정에서 깨났는데도 선정의 상태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정 속에서 사는 게 인생이겠어요? 아니면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선정 바깥에서 이루어집니까? 선정 밖에서 이루어지죠? 종교, 불교를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이 선정 속에서 살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선정이라는 것이 현실의 이 삶을 바르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혼자 선정에 들어가 있는 세계에서만 놀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부르겠어요? 미쳤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이 현실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은 착각이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선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른 선정이 아닌 잘못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선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이 망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상들이죠. 진실이 아닌 것이죠. 부다는 그들이 했던 모든 수행을 통해서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으로 착각하고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 당시 인도 사회에는 이제 브라만교가 조금 쇠퇴했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브라만교를 잘 안 믿게 돼. 인류 역사는 기독교 같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러한 종교 사상이 어느 지역에나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사유 세계를 삶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에나 보면 신화라는 게 있죠. 우리도 그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아들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 나오신 거야. 그 할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단군의 조상이야. 이게 우리 단군 신화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초월적인 하늘 세계에서 뭔가 영적인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이제 문화권에나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나 고대인들은 이렇게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는 다른 어떠한 신비한 또는 초월적 영역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 힘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말하자면 삶에 대해서 어떠한 그 권리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인류의 삶으로부터 이제
서구에서 서양에서는 15세기, 16세기 이제 시작될 때 이제 그에 대한 새로운 이제 반발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갈릴레이 같은 그 과학자들이 천체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천체들이 운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뉴턴 같은 사람은 그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들이 우주 공간 속에 그 자체로서 있더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중력 아닙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은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차를 굴리려면 마차만 있어가지고는 안 굴러가지요. 말이 있어야 돼, 말이. 그런데 이 천체가 움직이려면 돌덩어리가 저 혼자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지. 말하자면 이 천체가 움직이려면 천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이 있을 거, 신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뉴턴은 신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원리를 발견해낸 거 아니에요.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신에 대한 믿음은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종교는 지금에 있어서 종교는 옛날처럼 그렇게 맹신적인 종교는 지극히 그 맹신적인 사람들 아니고는 대부분 이제 식견 있는 종교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믿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더 낫죠. 왜냐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과 동양의 그 윤리학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은 살세 죽이지 마라. 어떤 윤리적인 내용은 신의 명령이었지 인간이 스스로 어떤 도리가 있으니까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 애초에 없었어요.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에 이제 힐랍 철학이 있긴 했지만은 그것이 기독교 힐랍 철학은 이제 기독교에 의해서 신학이 되어버리고 대부분 이제 신학 체계 속에서는 인간의 윤리적인 근거는 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서양에서는 생명 윤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제일 먼저 나서죠. 거기는 성경의 말씀이나 신학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난자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 황우석 박사 사건 때 그 난자를 갖다가 실험에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생명공학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반발하느냐? 생명은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도전하면 안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생명 윤리죠.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덕 부정론자라고 보는 거예요.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신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시민이라면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믿는 이제 그러한 정도지. 신이 정말 세계를 창조했다 하고 믿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이죠. 지극히 이제 폐쇄적인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이 없이도 자 공자님, 맹자님이 신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윤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동양에서는 본래 인간에게서는 인간의 일윤이라는 게 있다. 윤이라는 개념이 있죠. 윤,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맺어준 관계, 천륜, 일륜 이런 말들이 있을 때는 이때 천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이 내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밝혀서 그 도리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바른 삶의 길이다. 이게 이제 바른 도다. 여기서 도라는 개념들이 일찍부터 나오잖아요. 부처님도 바로 이 팔정도 신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길이 있다. 이걸 밝혀내신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걸 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신에 의한 종교가 부정되고 나서는 기독교가 나타나는데 기독교에는 이런 윤리적인 요소들이 이제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이후에 과학이 나타나는데 과학 사상 속에는 이러한 윤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배제하고 나서는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으니까 종교라는 이름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요즘 시대는 또 변해가지고 그마저도 이제 사라져가면서 기존의 윤리 체계 자체가 막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이제 불교는 부처님 당시에 이미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를 전후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출발했다고 한다면은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그러한 사고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제 불교를 위시해서 자인화교 또는 여타 이제 사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슈라마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가들, 유물론자들 이런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했을 때 부처님도 그에 맞물려서 브라만교의 어떠한 교리 자체가 과연 진실인가를 묻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가하셨던 것이고 그 결과로 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불교는 그 성격 자체가 일반적인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철학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인 것이지 종교의 신성을 해치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자들은 뭐 종교적인 영역을 왜 철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다 까발리려고 하느냐, 막 감춰두고 신비하게 해가지고 믿고 가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있는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잘 드러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자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불교는 그야말로 철학 중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서양에는 없는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종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라는 말은 사실은 불교에 있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종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이 무슨 종자죠? 마루가 뭐죠? 산마루, 산 꼭대기, 이게 최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때 최고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원교, 종교 이렇게 해서 종이라는 말은 불교의 핵심, 근본 사상, 가장 높은 진리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양말을 번역하는 말이 되고 보니까 릴리전을 번역하는 말이 됐는데 사실은 릴리전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교리의 근거에서 나오는 종교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신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낙원에서 쫓아버렸죠. 그렇죠? 너는 이제 그래서
신으로부터서 버림을 받고 쫓겨났어요. 이제 다시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뭘 해요?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속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원죄서를 이야기해요. 거기는 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속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사해 달라고 빌면서 종임을 확인하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신에게 은총을 받아가지고 결합을 해보자. 이게 이제 재결합이죠. 리라는 것은 다시, 리전, 관계를 맺는다. 재결합이란 뜻이에요. 종교라는 말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재결합하자는 종교입니까? 아닌 거예요. 종교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종교 형태가 이제 기독교가 큰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종교 그러면 기독교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불교조차도 기독교화 되려고 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불교인 것은 기독교와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 기독교와 비슷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불교를 철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진정한 또 불교를 바르게 이해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붓다의 철학을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측면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